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송천장로교회 박경배 목사이며 한국정직운동본부를 이끌고 있는 대표입니다. 오늘의 시대, 우리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청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을 읽지 못한다라고. 근데 오늘의 우리 시대가 너무 참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모든 기본 가치와 상식이 무너져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참 안타까운 마음만 가지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우리 정동수 목사님의 그 동영상을 보면서 혼자만 보고 몇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많은 우리 국민들이, 또 목사님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꼭 봤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 정동수 목사님께 허락을 받고 이렇게 동영상을 다시 찍어서 올립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좀 같이 보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됐으면 좋겠어요. 참 우리 이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다가오는 우리 앞으로의 세대,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살까, 또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될까, 그런 염려가 참 많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꼭 보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보시고, 한 사람이 10사람 이상에게만 이렇게 전달해 주시면은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목사님들과 우리 온 성도님들, 또 우리 국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3년 동안 좌파 정부의 나라 흔들기가 계속 이제 진행이 되면서 정치, 경제, 국방, 안보, 교육, 그 다음에 도덕과 윤리, 특별히 기독교에 커다란 타격이 이제 가해졌습니다. 2달 전에 끝난 4.15 총선 이후에 정부는 더 적나라하게 좌파 정책을 지금 펴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 정의당에서 차별금지법 이거를 입법화하려고 시도했는데 10명의 의원이 동의하지 못해서, 그래서 지금 금지법 제정하는 거를 지금 시도를 못했다, 이런 그 기사가 이제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인천국제공항에 그 많은 사람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이제 전환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이건 한마디로 그냥 사회주의, 사장이나 아니면 같이 일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그렇게 임금 받고 이렇게 이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요 근래에 사실 이런 일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거 걱정 안 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 사람들 하는 거 보면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에는 관심이 없어요. 무지몽매한 사람들 선동해서 차별 없는 세상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해갖고는 자기 정권을 유지하는 거,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국가가 어떻게 되는지, 망하는지 이거에 관심 없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 정권을 한 번 더, 이 사람들 표현에 따르면 20년, 100년 정권을 유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만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며칠 전 뉴스를 보니까 다음 달부터는 군인 모두에게 휴대폰 사용 허가하는 거, 이게 다 이제 결정이 됐다, 이렇게 나오니까 당장에 휴대폰을 그저 낮이고 밤이고 다 쓰게 만들면 군사기밀을 어떻게 유지할 건가. 지금 우리나라가 평화로운 그런 상태에 있는 것 같아도 저 북한하고 계속해서 대치를 하고 있는데, 이 휴대폰이 다 열려갖고 누구나 다 이게 한다 그러면 과연 기밀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덮쳐가지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온 세상이 지금 요동하는 가운데 있어요. 코로나 사태 역시 인간 자유의 속박, 인간의 자유를 속박하는 그와 같은 빌미를 제공하고 있어요. 움직이지 말아라, 보건상, 그렇죠? 퍼뜨리지 않게 해서 그렇게 하니까 말이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거를 이용을 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이제 많이 듭니다. 자, 이런 일들을 보면서 오늘은 제가 시대의 이 징조를 좀 분별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대처를 하고 좀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이제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3절은 특별히 이제 시대의 징조하고 관련돼서 설교를 할 때 어느 누구나 인용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여러분에게 이제 인용을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저녁이 되면 징조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늘이 붉으니 날씨가 좋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그러면 흐리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하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늘에 나타나는 그런 그 표적, 아니면 하늘의 그 현상들, 색깔을 보고 이런 걸 보고 분별하는데 어떻게 시대의 표적들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일단은 목사로서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경고할 것을 알려줘야 되는, 제가 파수꾼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고할 걸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가, 이것을 위해서 우리 시대에 앞으로 아마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이 징조가 계속해서 강화가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압박하는 이와 같은 그 형태로 나타나게 될 것 같아요. 장로교 고신 측에서 발행하는 코람데어.com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인터넷 사이트가 있고, 아마 잡지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뭐 네이버든 구글이든 가셔서 코람데어.com 이렇게 이제 치면은, 그러면 인터넷 신문이 쭉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여기에 가서 보니까 큰 사랑교회 박광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라는 그런 제목으로 몇 개의 글을 게재를 했어요. 제가 사실 뭐 요 근래에 특별히 두문불출하고 세상 일 뭐 이런 거에 관계하는 그런 시간을 별로 이렇게 내질 않기 때문에 이런 글들이 있는 거 이런 거 별로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살았는데, 어떤 분이, 제가 잘 알고 지내는 어떤 분이 지난주에 이 글을 링크를 해줘서 아마 좀 목사가 보고 좀 전달을 해야 될 그런 내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 아니면 우리의 손자들까지, 손자 손녀들에게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압박하는 그런 그 징조로 이제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오늘은 그냥 설명하는 시간, 뭐 설교라기보다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대의 징조의 키워드는 동성애, 동성결혼, 차별금지법, 가정해체, 마르크스주의, 뭐 네오막시즘, 그 다음에 공산주의, 사회주의, 전체주의, 뭐 이런 것들이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야기하는 것도 이제 이런 것들 중심으로 이야기가 되는데, 아니 어떻게 공산주의가 동성애하고 연관이 돼 있고, 어떻게 공산주의가 페미니즘하고 이렇게 연관이 돼 있고, 이 모든 것들에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게 다만 형태를 바꾸었어요. 네오 마르크시즘 이렇게 이제 해서 신 마르크스주의 이렇게 이제 돼 있고, 보통 아마 인터넷 유튜브나 이런 데 치시면은 네오 막시즘 이게 이제 성 문제, 그 다음에 낙체 문제, 그 다음에 동성애 문제, 동성 결혼 문제, 페미니즘 문제, 뭐 이런 걸 통해 갖고 아주 전 사회를 초토화하는 이런 방향으로, 특별히 기독교를 말살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일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시대 이상한 현상이다 해서 이 박광서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서두에 이제 글을 썼습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아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라는 게 이제 몇 달 전에 이제 생겼습니다. 그래서 성 착취물 관련해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이것 때문에 이 사회가 이제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근데 정말 충격적인 것은 이 사건의 그 주범과 핵심 조력자들의 연령대가 10대에서 20대 젊은이들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뭐 돈 벌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물론 이 사람들도 돈 벌려고 했겠지만 어쨌든 주범과 그 다음에 핵심 조력자들이 10대에서 20대라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충격적이라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괴물이 됐을까? 그런데 또 하나 놀라운 것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많은 대중이 이 사람들이 무슨 형벌을 받느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지, 왜 이런 일이 이렇게 생기는가 근본 원인에는 관심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젊은이들이 이렇게 괴물이 됐을까? 인간 역사에 괴물은 항상 있어 왔지만 이번 같은 이런 현상은 날이 갈수록 더욱 심각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정말 이상한 시대에 뭐 병도 이상하고 하여튼 이런 그 조류, 사상, 그 다음에 하는 그런 행태도 이상하고 말 그대로 미쳐가는 것 같아요. 근데 도대체 왜 그렇게 되느냐? 원인을 살펴보기 전에 지난 10년간을 한번 돌아보는 것이 좋겠다. 우리나라에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해 왔다는 겁니다. 2007년도에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을 거론한 이래로 지금까지 7차례나 발의가 됐어요. 차별금지법. 특히 2013년에는 2개가 연거푸 발의되는 등 절정에 이제 다다랐습니다. 그동안 성평등을 위한 헌법 개정, 군대 안에서의 학문 성교의 합법화, 학생 인권 조례 제정, 포괄적 차별금지법, 생활 동반자법, 시민 결합법, 우리 들어보지도 못한 것도 많죠. 이런 것들 통해서 동성혼의 합법화를 목적한 여러 가지 이제 이것들을 법안들을 이제 발의하는 게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가운데 몇 가지는 우리가 알고 있지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런 법들이 지난 한 13년 동안 대한민국 땅에서 국회를 통해서 입법 과정을 거치려고 이렇게 이제 발의가 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참 이분이 좋은 그런 그 말을 썼습니다. 왜 국가가 자멸의 길을 앞장서서 재촉하는 것인가? 이게 진행이 되면 국가가 말 그대로 폭삭 주저앉거든요. 뭐 국가가 주저앉아요. 뭐 로마라든지 옛날에 그 유명한 그런 그 국가들의 다수가 동성애 때문에 주저앉았거든요. 없어져 버렸어요. 잉카 문명도 마찬가지고. 자, 이런 거 하면은 군대 안에 여러분 동성애 해서 학문 선교하는 거 이런 것들 다 허용을 하고 이렇게 되면 군대가 되겠어요,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가 자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인데 왜 국가가 자멸의 길을 그렇게 스스로 택해서 국회의원들이 이런 걸 발의를 하고 왜 그렇게 하는 걸까? 그런데 가만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를 보면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소위 문명사회라고 하는 서구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마찬가지. 먼저 일상 언어에서 변화의 징후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에 이제 서구에 같은 그런 경우에 뭐 캐나다도 있고 뭐 여러 나라가 있지만 어쨌든 아빠 엄마 대신에 부모 1, 부모 2 그렇게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 1, 부모 2 남편 아내가 아니라 파트너 1, 파트너 2 이렇게 이게 바뀌고 있는 거예요. 바뀌어요. 왜 그러냐? 이유는 아빠 엄마 그러면 남녀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남편 아내 그러면 남녀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게 성중립적인 용어가 아니니까 성적으로 중립적인 용어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성경 안에도 man이 있고 woman이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걸 그렇게 쓰지 말라는 거예요. 뭐라고 써요? 펄슨으로 쓰라는 거예요. 펄슨으로 써야 말 그대로 성중립적이 된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뭐 이렇게 할 때도 그런 거 아버지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남자 중심으로 돼 있는 거니까 안 된다. 그래서 성중립적인 성경이 또 나오고 있어요. 성경도 성중립적인 man, 뭐 woman 이런 거 없이 그냥 person 뭐 이렇게 쓰고 아버지 이런 얘기는 없죠. 아버지 하나님 없는 거예요. 쓰면 아버지 하나님 성경이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런 성경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은 2000년 기독교 문화와 역사에 기반한 서구 사회의 그 전통적이고도 보편적인 가족관, 결혼관, 이성관, 성윤리, 자녀 교육관 등을 완전히 뒤집어 엎었다는 겁니다. 완전히 뒤집어 엎었어요. 특히 성윤리는 그 위험 수위가 그냥 너무 높아져 갖고 급기야 동물과의 결혼, 동물과의 성관계마저도 법적으로 인정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이제는 고양이하고도 같이 결혼하고 개하고도 같이 결혼하고 이게 법적으로 인정이 되는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이 지금 우리 앞에 지금 열리고 있어요. 이제 서구에서 열리면 또 우리나라는 그걸 잘 수입을 하니까 지금까지 차별금지법 한 14년 동안 버틴 게 기적입니다. 그게 기적이에요. 근데 이번에 뭐 180억 이상 되고 뭐 이렇게 됐으니까 이걸 지금 추진하려고 특히 정의당 같은 데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마 10명의 그 의원을 찾지 못해서 이번에 지난 금요일 날 발의를 하지 못했다. 지금 이렇게 이제 되고 있어요. 자, 왜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렇게 절벽으로 떨어지고 있는가? 근데 이게 한 나라의 현상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는 겁니다. 전 세계적인 현상. 왜 그러냐? 지난 100년 동안 좌익 세력이 성해방, 성혁명, 성정치에 기초한 젠더 이데올로기, 이게 뭐 성 이데올로기, 여러분 젠더 주류화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젠더 주류화. 이 영어로는 젠더 메인스트리밍 이렇게 이제 되는데, 가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여성이 사회에 주류 영역에 참여해서 의사결정권을 획득하는 형태로 사회 체계가 완전히 뒤바뀌는 그런 현상을 여기 젠더 메인스트리밍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 여자들이 사회에 참여하고 평등하게 모든 거 하는 그건 뭐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남성과 여성을 뭐라 그럴까 평등하게 이렇게 다 만드시고 이렇게 이제 했지만 기능 면에서는 다르게 만들었거든요. 기능상 달라요. 남자가 하는 일이 있고 여자가 하는 일이 있고 기능상 다른데 남자가 하는 일에까지 다 들어와서 이걸 하게 되면 말 그대로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가족이 생기지 않습니다. 가정이 생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인류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성들 극도의 그 페미니즘 이런 거 해서 이거 자극을 시켜갖고 이렇게 해서 말 그대로 어느 면에서 무지몽매한 그런 그 여성들 그 앞으로 이제 세워갖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이렇게 망치려고 하는 그런 일. 이게 지난 100년 동안 시도가 돼서 그래서 이제 결국은 지금 열매를 거두고 있다. 열매를 거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미래 세대. 우리 뭐 한 50대, 60대 말고 지금 이제 10살, 20살 뭐 이 정도 되는 그 미래 세대들의 세 가지 특징이 있다. 세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알아둬야 됩니다. 첫 번째, 인간 본성의 짐승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짐승은 어떤 거냐? 본능에 따라서 사는 존재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개 한번 보세요. 먹을 것만 주면 끝이지 아무것도 없어요. 본능에 따라 옳고 그르고 없습니다. 본능에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세기는 이성보다는 본능을 추구하는 인간들을 양산해낼 거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 교회 아이들 가운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성보다는 본능에 따라 사는 그런 인간들이 많이 배출될 거다. 왜 그러냐? 마지막 때의 그 인간들은 지독한 자기 사랑에 빠질 거라고 디모데후서 3장 2절이 이야기해요. 자기 사랑에 빠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 그러니까 자기 사랑을 위해서는 물불 가리지 않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양산이 돼서 이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요새 이제 벤 샤피로라고 하는 젊은 그 우파 보수 논객이 있습니다. 이분이 최근에 재미있는 그 책을 하나 썼어요. 역사의 오른편, 그게 옳은편, 그러니까 right이라고 하는 게 이게 역사적으로 옳은 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게 옳다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거기 그 책에서 보수가 정말 보수가 되려고 하면 앞으로는 도덕과 이성을 가진 사람이 돼야 된다. 왜 그러냐? 이 진보 좌파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이런 그 도덕 이성이 마비되었다는 거, 마비가 돼서 그냥 자기가 좋으면 무조건 다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양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가 또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뭐냐? 도덕성과 이성의 회복. 이렇게 올바른 것을 바로 볼 줄 알고 틀린 것은 틀리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줘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인간의 짐승화, 인간이 짐승처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나타나는 현상, 우리 이제 10살, 20살 되는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무신론의 절정화 현상이 나타난다. 무신론. 지난 100년 동안 서구 세계는 기독교를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어요. 그런데 사람 안에 사람이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죽는다는 걸 누구나 다 느끼고 이렇기 때문에 종교의 씨앗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하나님 대신에 무엇인가로 바꿔 넣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그 무엇이 바로 탐욕이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우상숭배다. 이렇게 돼서 이제 우리가 보통 밀레니얼 시대라고 하는 이 젊은이들 이 시대에서 앞으로
앞으로 지독한 무신론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하는데, 이거 모이지 못하는 이런 현상 때문에도 교회가 이제 줄게 되고, 앞으로는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으로 대체한, 말 그대로 우상숭배, 본인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 우상숭배, 이게 절정을 이루면서 지독한 무신론자들이 굉장히 많이 이 땅에 양산이 될 거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반대로 또 살펴보면, 기독교인들은 종말론적으로 핍박과 어쩌면 순교까지도 이렇게 각오하면서 믿음의 길을 지켜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앞으로 이런 시대가 우리 앞에 온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전 세계 모든 백성들이 국가 의존적 존재가 되는 전체주의화 현상이 나타난다. 전체주의화 현상. 그래서 미래 세대들은 개인, 자유, 생명, 사유재산 등을 중시하는 보수 우익적 세계관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 좋아하냐? 계속 교육을 받으니까 집단, 평등, 공정, 분배, 전체를 중시하는 감성적인 좌익적 세계관을 선호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래서 망하고 있는 거거든요. 뭐 공정하다 어쩐다 그거 내 거니까 다 거기에 빠져들어갔고 그렇게 될 줄로 알고, 그리고 이번에 인천공항 사태를 보고야 조금 정신을 차린 사람들이 노량진 학원가에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이게 정신을 좀 차려야 되겠구나. 그렇죠?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들어보면 좋은 거예요. 집단, 그다음 평등, 공정, 분배,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이게 좋은데 이런 사회는 사람의 힘으로 구현이 불가능한 거예요. 사람 홀리는 겁니다. 홀려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차이와 차별을 구분을 못해요. 차이와 차별을 구분을 못해요. 차별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차이는 있는 게 인간 사회예요.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인천에 국제공항이 있단 말이에요. 저 강원도 춘천에서 나 거기까지 운전해 가고 싶지 않으니까 춘천에도 국제공항을 하나 만들어 달라. 그러면 원주도 만들고 다 하나씩 다 만들면은 그게 여러분 국가가 운영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미 인천에만 국제공항이 있는 게 뭐예요, 이게? 어느 면에서는 차별로 보이는 거예요, 그분들에게는. 근데 그건 차이예요. 국가가 국제공항을 여러 개 둘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둘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우리 학교 안에도 예를 들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딱 100대예요. 그러면 누가 가서 먼저 주차를 해야 되겠어요? 우리 생각에 교수나 거기 그 가르칠 사람들이 가서 주차를 해야 되는데 학생들은 그렇잖아요. 추첨을 해서 교수나 학생이나 다 추첨을 해갖고 거기다 똑같이 갖다 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미국의 이런 그 대학에서는 상상도 못 합니다. 교수나 이렇게 되면 딱 건물 앞에 대는 거고 학생은 10분 걸어오는데 그런데 되는 거고, 그게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등이에요. 근데 우린 그게 아니라 추첨을 해서 교수든 학생이든 같이 뺑뺑이 돌려갖고 그 앞에 대는 거를 대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사회가 말 그대로 짐승 같은 사회로 지금 변화가 이제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지 오웰의 1984라고 하는 그 소설에 빅브라더 사회가 이제 등장을 해요. 어떤 빅브라더가 온 세상을 감시하고 그러고서 이제 통제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회의 일원과 같이 국가에 의존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전체주의적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국가가 요람부터 무덤까지 책임져 주겠다. 어느 분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좋습니다 하고 그거 따라가겠다고 거기 투표하는 그런 사람들, 무지몽매한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는 이런 사회가 이제 오게 된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자유시장 경제, 그다음에 자유민주주의의 어두운 단면을 선동하는 악한 세력들에 의해서 전 지구적으로 전체주의화 현상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조금 이따 미국 이야기를 할 텐데 미국도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어쩌면 트럼프가 보수 우익을 대표하는 그런 대통령으로 마지막 대통령이 될 수도 있어요. 투표해서 될 수가 없어요. 없을 정도로 이렇게 완전히 좌경화가 돼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지 않으면 미국이든 한국이든 이제 참 정말 올바른 가치를 가지고, 올바른 가치라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올바른 가치는 여러분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전 세계 올바른 가치라는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 올바른 가치를 추구하고 좀 사람답게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짐승 취급당하고 멸시당하고 박해당하고 핍박당하는 그런 세상이 마지막 시대, 적그리스도가 오는 그러한 시대,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오늘 여러분에게 조금 좀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왜 그럼 이런 인간상이 예상이 되냐? 좌익이 전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 세계를.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보편적으로 선한 게 있어요. 어떤 게. 이렇게 하는 것이 누가 봐도 좋은 거예요. 이게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으라고 열심히 공부해서 인천공항 이 공항 공사에 이제 취직이 돼서 들어갔는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시험도 안 보고 뭐 이렇게 한 사람들이 다 정규직이 돼서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게 이런 일이. 그럼 지금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대통령도 월급 그냥 다 2천만 원 받고 다 그렇게 그건 안 하거든요. 본인하고 관련된 일은 안 해요. 나머지 것만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김두관이라는 의원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 보좌진도 자기하고 똑같이 다 정규직으로 만들고, 정규직 보좌직이 지금 뭐 3천만 원 받으면 본인도 그걸 받아야 되는데 본인은 안 해요. 본인은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해요? 남들에게만 공평한 사회를 만들어주겠다고 해서 저런 불공정한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날이 가면 갈수록 심해진다는 거예요. 날이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우린 정말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정상적인 사람이 너무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야. 안 보고 살아야 될 텐데. 뉴스라는 걸 그래도 뭐 어떻게 뭐 보면 나오잖아. 이게 나오니까 뭐 텔레비전 안 보더라도 사람이 뭐 볼 수밖에 없잖아요. 뭘 하나 정보를 찾으려고 해도 뉴스가 뜨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안 볼 수가 없어요. 제목이라도 봐야 되는데 안에 내용은 보지도 않아요. 그냥 제목만 봅니다. 제목만 보면 아유, 그냥 이 스트레스를 받아갖고 이게 진짜 왜 이렇게 되는가. 이런 영적인 스트레스죠, 이게. 그렇죠? 이게 앞으로 계속 심화가 되는 이런 사회 속으로 우리가 지금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벤 샤피로가 뭐라고 얘기하냐. 미국 역사에서 지금처럼 좌익, 우익으로 갈라진 적이 없었다고 한탄을 합니다. 미국에도 이런 적이 없었어요. 미국의 저 민주당이 지금 완전히 그냥 중국 추종하는 그런 당으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옛날엔 그러지 않았어요. 자유민주주의 안에서의 진보와 그다음에 보수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완전히 뭐 CNN, 뭐 뉴욕 타임즈, 뭐 워싱턴 포스트, 뭐 워싱턴 할 거 없이 다 좌익 언론으로 해서 돈을 거기서 지원받고 해서 자기 나라 대통령을 탄핵을 하고, 거기도 마찬가지로 탄핵 시도를 하고 끌어내리려고 그러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예, 이런 상황이에요.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글로벌 대세가 우파적 세계관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됐어요. 지금까지는. 그리고 또 일본, 미국, 뭐 프랑스, 뭐 영국 이렇게 되면서 그래도 전통적인 나라들이 좀 우익이 강한 이런 쪽으로 이렇게 돌아서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를 훑어보면 그럼 완전히 좌익적 세계관이 세계를 다 장악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서 보시면 전 유럽 다 그렇죠.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거의 다 그렇죠. 몇 개 국가 빼고는 완전히 다 좌익 세력들이 점령을 다 해버렸어요. 이것 가운데 아주 극심한 게 이제 중국이고 러시아고 이건 공산주의 북한이고 이런 데고, 그런 거 빼고도 거의가 다 사회주의화 됐어요. 캐나다도 마찬가지고. 이런 점에서 19세기에 마르크스가 공산당 선언하면서 공산주의 유령이 유럽을 떠돌고 있다 했던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 주장이 그게 헛소리가 아니고 지금 이 시간에 현실로 유효하다는 겁니다. 한때 망한 걸로 보였지 않았어요? 공산주의가. 소련이 다 붕괴가 되고, 그렇죠. 뭐 베트남이 다 붕괴가 되고, 중국도 결국 공산당 어느 면에서 손 든 거거든요. 정치만 공산당이고 나머지는 다 자본주의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다 망한 거 아니냐. 근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제2의 르네상스를 지금 막고 있어서 온 세상이 다 공산주의 세상이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깊게 동성애라든지 동성 결혼이라든지 가족과 가정을 없애는 이와 같은 그 세력들 배후에 공산주의 사상이 뒤에 도사리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런 사상 때문에 어떠한 결과가 계속해서 도출이 되고 있는지, 이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대처하며 살아야 되는지,
참 정말 제가 요 근래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보면 그냥 한숨만 나옵니다. 제가 가만히 보면, 이게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이제 많이 들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야 대처를 하니까,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다. 먼저 그 동성 결혼 문제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5년 전인 2015년 6월 26일, 이날은 미국 역사에서 가장 마음 아픈 날들 중 하나였습니다. 청교도 신앙에 기초해서 건국된 미국이 동성애자들의 공세에 패배해서 연방 대법원이 동성 결혼을 합법 판결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면에서 미국은 그날 사망 선고를 받은 거예요. 기독교 국가, 말 그대로 기독교 국가로 건국이 됐는데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다 하는 거는 성경의 가치를 다 버리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동성 결혼 합법화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하나님이 처음에 만든 유닛이 뭐예요? 그게 가정이잖아요. 가정. 그래서 남자와 여자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그 법에 정면으로 도전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날 사망 선고를 한 거예요, 그날. 이로 인해 세계의 많은 교회들은 이렇게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기독교 가치가 정말 아직도 미국을 지배하고 있는가? 정말 맨 마지막에 미국 교회마저 무너지면 세계 교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 그 일이 생긴 이후에 존 맥아더 목사님 같은 경우는 아주 결연하게, 그렇죠? 결연하게 세상의 법이 아니면 세상의 국가가 무엇을 하더라도 우리 교회와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이런 것에 굴복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대로 따르겠습니다 하는 아주 참 강력한 그런 거 말씀을 선포하고 이제 그렇게 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이 추세를 바꿀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미국, 기독교 국가로 세워진 그 미국의 보수주의, 기독교는 왜 무기력하게 돼 있고 이렇게 무너져 버렸냐. 이제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무너진 게 아니라 50년 작업을 해서 무너뜨린 거라는 50년 작업을 해서 무너뜨렸다. 1969년 6월 28일에 뉴욕 경찰이 거기 동성애자들의 교제 장소가 있었는데 그 동성애자 교제 장소가 스톤월이라는 이름을 가진 주점이에요. 여기를 급습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 동성애가 허용이 안 되니까 1969년 이런데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허용이 안 되니까 그래서 경찰이 가서 급습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이거에 항거하는 스톤월 항거. 그래서 영어로는 더 스톤월 라이엇 항거라고 했는데 사실은 폭동이죠. 라이엇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폭동 이후 동성 결혼이 합헌 판결 나기까지 50년 동안 좌익이 작업을 하고 싸우고 투쟁을 해서 그래서 결국은 동성 결혼 합법화를 이룬 거다. 거기에 결국 누구까지? 오바마까지. 그렇죠? 이슬람교도인 오바마를 대통령으로 세웠으니 이건 미국은 이미 또 그때 사망 선고를 받은 거고. 그렇죠? 이렇게 이제 해서 50년 걸려 갖고 좌익들이 결국은 동성결혼 합법화를 이끌어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50년 동안 그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50년 동안 법적 투쟁, 의학적 투쟁, 그다음에 신학적 투쟁을 이 좌익들이 전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 투쟁의 결과 50년 만에 이런 것들을 하게 됐다. 자, 왜 세 가지 측면에서 전쟁을 했냐? 첫 번째, 법적으로 동성결혼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결혼 방식들 중 하나임을 공인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만의 결혼이 아니라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의 결혼도 뭐가 문제가 되느냐. 그렇죠? 이거를 법적으로 확인받고 싶어요. 그래서 투쟁을 50년간 했다는 거예요. 의학적으로는 정신질환이란 멍에에서 좀 자유롭게 되길 원했다. 그 전에 정신질환이다 뭐 이런 스타일의 그런 이야기들이 있고 하니까 거기서 벗어나야 되겠다. 신학적으로는 동성애가 죄라는 성경과 신학적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측면을 공격을 해서 그래서 결국 50년에 걸친 그 전쟁의 끝에 동성결혼 합법화라고 하는 이런 불법을 이렇게 자연스러운 그런 법으로 이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공세는 집요하고 폭력적이며 끈질겼다. 여러분 이런 거 이야기할 때 좀 잘 생각하셔야 돼요. 동성결혼 이런 거 이거는 우리가 불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동성애자들이 이상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자가 무슨 늑대같이 생기고
그런 게 아니에요. 가서 이렇게 보면 그냥 보통 사람이에요. 그냥 누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보통 사람이에요. 회사 가서 일하거나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보면 다 평범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다만 성적인 그런 지향이 이게 동성애를 추구하고 하는 그런 걸로 나타나는 거니까 그건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들이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만 죄라고 하는 그것도 잘못된 거고, 다만 우리는 성경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죄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동성애는 특별히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남성과 여성의 이 경계를 무너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고,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이 그래서 불과 유황의 심판을 내렸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는 롯의 시대와 똑같이 동성애가 창궐하는 그런 시대가 된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 거기에 우리가 주의하고 경계하고, 또 동성애를 하게 되면 많은 경우 에이즈가 확산이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남기 위해서 이런 일에 좀 경계를 하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주의를 줘야 되고, 화장실로 가서 제대로 좀 사용하는 그런 문화도 해야 돼. 이걸 다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지, 이런 사람들이 무슨 괴물이고 그런 건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법적, 의학적, 이건 뭐 우리가 이제 다룰 내용이 아니고 신학적인 공세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법적 공세, 의학적 공세, 그 다음에 신학적 공세를 이제 펴왔는데, 의학적인 그 공세를 펴서 3년 만에 좋은 결과를 이루었고, 법적인 공세는 50년간 펼쳐가고 결국은 동성결혼 합법화를 이루어냈는데, 근데 아직도 안 되는 게 하나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신학적인 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를 죄라고 정죄하는 기독교, 이걸 어떻게 해체해야 될 건가? 이게 지금 마지막 시대에 나오면 마지막 타겟이에요, 여러분. 동성애를 죄라고 그렇게 명확하게 선포하는 데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불교도 얘기 안 해요. 이번에 차별금지법 만든다 그러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누가 제일 동조를 많이 하냐? 불교가 또 동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큰 선물을 받았다 그래, 국가에서. 이게 그 세종시에.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종교적 싸움하는 게 간단한 일이 아닌데, 그거 다 알고 있어요, 동성애자들도. 그렇게 이제 되니까 신학적으로 교회를 무너뜨려야 되겠구나, 이런 작전을 펴고 신학적인 공세를 벌여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학의 타락이 있다는 거예요. 신학의 타락. 그래서 동성애 신학자 아니면 친동성애자적인 그런 신학자들을 활용해서 성경을 왜곡하면서 신학적인 변질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데, 이 말씀 안에 우리 지난번에 킹제임스 성경 이제 얘기하니까 우리 차한 형제님 뭐라 그래요? 동성애자들이 퀸 제임스 성경을 만들었다고. 퀸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또 킹제임스가 아니라 이제 퀸 제임스 이런 식으로 이제 성경도 바꾸고 하는 게 나오듯이, 또 어떤 게 나오냐? 신학 자체를 아예 바꿔버리는 거예요. 동성애가 가능하도록 신학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바꿔버린 신학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퀴어 신학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퀴어 신학. 그래서 지금 한국의 대표적인 그러한 그 진보 쪽의 그런 그 교단들 이런데 여자 목사 나타나서 그러고 퀴어 신학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이 세속적 교인들을 다루는 것은 사실 어렵지 않아요. 다 죄 가운데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들의 죄 이렇게 파고 있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보수적인 교회가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이 좌파 언론들하고 연대를 해서 목회자의 성 문제, 물질 문제, 교회 리더십 이양과 관련돼서 목회, 그러니까 세습이다 이렇게 해갖고 이런 문제 해갖고 반기독교 정서를 확산을 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운동에 앞선 사람들이 뭐라고, 개혁, 갱신, 윤리, 여러분 알잖아요. 무슨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여기 무슨 장로 하면 윤리 이런 거 내세워 갖고 이름이 얼마나 좋아요. 개혁해야 된다, 갱신해야 된다, 윤리 기독교 실천 윤리 해야 된다, 이렇게 이런 거 내걸어 갖고 이 시민단체를 구성하고 이렇게 해 갖고 결국 나온 게 뭐예요? 퀴어 신학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동성애도 괜찮다는 이런 일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교회를 제거해야 될 사회적 교회를 우리가 반드시 제거해야 될 사회의 암덩어리로 이제 여기는 이런 악한 존재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신학자들이 타락을 해서 동성애도 하나님의 뜻이다, 뭐 상관이 없다, 이렇게 해서 신학을 바꿔놓으면 치명적인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 싸움은 사실 의학이나 법적 싸움과는 그 성격이 좀 다르다는 거죠. 왜 그러냐? 신학적 싸움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계속될 악한 영과의 전투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대충 이렇게 그냥 예수님 믿고 이렇게 살아도 되는 이런 시대를 살았어요. 저 같으면 6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살았는데 앞으로 남은 삶은 이와 같은 사람들하고 영적인 전투를 치열하게 벌이면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고 우리 교회의 이 모든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며 살아야 될 그러한 이 전쟁의 그러한 그 단계로 우리가 지금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물론 그들은 승리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절대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상대로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싸움을 누가 해요? 저와 여러분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핍박이 가해지고 탄압이 가해지고 여러 가지 피폐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교회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한다. 지옥의 문들, 동성의 문이든 그렇죠, 무슨 문이든 교회를 닫게 만들려고 해도 지옥의 문들이 그걸 이기지 못합니다. 기독교 역사가 그걸 보여줘요. 그래서 청교도 신앙의 꽃을 피웠던 유럽에선 대표적인 나라가 화란, 네덜란드예요. 네덜란드가 성적으로 가장 타락한 국가 중에 하나예요, 지금. 짐승 수강 같은 것들이 그냥 유행하고 있는 그런 국가. 이런 국가가 지금 네덜란드, 벨기에 이런데, 이런 나라들, 그렇죠. 또 미국 이런 것도 청교도 신앙이 한때 이렇게 꽃을 피웠던 그런 나라인데 이런 나라들이 동성애, 동성원 이런 것 때문에 무너지는 건 이건 일시적인 패배고, 그렇죠. 일시적인 타락이지만 하나님의 교회 자체가 사라지는 일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없다. 믿습니까? 전 그렇게 믿어요. 그렇게 믿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의학적 투쟁, 법적 투쟁, 신학적 투쟁만 했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예술 등 전 영역을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인본주의로 물들이며 기독교를 지금까지 공격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좌경화된 공교육이 오늘의 세대들을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그걸 지금 우리 눈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한 대표적인 단체가 전교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저들의 총괄적인, 총체적인 공세는 그들의 표현에 따르면 기독교가 붕괴가 될 때까지 계속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어느 면에서 안방에서 그냥 편안하게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았는데 앞으로 우리 앞에 펼쳐질 그런 세상은 지금 여기 문재인 정권 이후부터 뭐 말할 것도 없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정말 우리가 어느 면에서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그와 같은 이 영혼의 그 스트레스, 이게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런 그 스트레스를 받는 이와 같은 시대가 우리 앞에 이제 놓이게 될 겁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건 아니라고 외칠 수 있는 그 한계까지 외쳐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게 우리 교회가 지금 해야 될 일, 특별히 사랑침례 같은 그런 교회가 해야 될 그런 일이다. 자, 동성애자들의 무모한 싸움의 원인, 이렇게 해서 이분이 적었는데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은 왜 승산하는 싸움을 계속 하는 걸까요? 하나님과 싸워서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러니까 승산이 없는데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배후에는 어떤 사상이 작동하고 있을까요? 아니, 이들의 배후에는 누가 있을까요? 저들이 저렇게 행동하는 것은 좌익사상의 영향 때문인데, 좌익사상은 한마디로 무신론적 인본주의 사상을 통칭을 하는 겁니다. 좌익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그래서 이게 좌익사상의 창시자가 누구냐? 마르크스가 아니에요. 마르크스는 그 종이고, 이 좌익사상의 창시자가 누구냐? 사탄 마귀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가 누구를 향해서 가냐? 적그리스도를 향해서 가요. 적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사람들 지금 만들어 놓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 아이들, 손자, 손녀들 진짜 교육 잘 시켜서 적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 지금 이 마지막 때 밖으로 이제 전파하는 것도 중요한데
진짜 그냥 내 아이들 하나, 내 손자 하나, 손녀 하나라도 적그리스도의 희생물이 되지 않도록 그것만이라도 지켜야 된다. 이 생각을 가지고 좀 절실하게 믿음 생활을 우리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절실하게. 그러니까 우리 사랑침례교회든 이런 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로 일단 좀 모여야 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그런 분들이 모여서 같이 헌금도 하고 같이 머리도 짜서 계획도 짜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걸 좀 막을 수 있을까? 이 전쟁을 우리가 이렇게 승리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좌익사상 안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무정부주의, 전체주의, 급진, 페미니즘 등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악하게 우리 마음에 머리에 스트레스 주는 거 있죠? 왜 그 스트레스를 받냐? 우리는 올바른 걸 지금 하고 있는데 올바르지 않은 게 득세라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지금 얘기한 게 다 그거예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동성결혼, 무정부주의, 전체주의, 급진, 페미니즘. 이게 다 머리를 아프게 만들잖아요. 머리를. 왜 그러냐? 우리 정신이 올바로 돼 있는데 이게 정신이 올바로 되어 있는 걸 정신이 틀렸다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틀렸다고 얘기를 하니까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은 죄인들 특히 사탄 마귀에게서 나온 비성경적인 사상들입니다. 이것에 비해 자유민주주의, 자유주의, 보수주의 등을 포함하는 우익 사상은 불완전하긴 하지만 이건 인간이 구현하는 거기 때문에 불완전해요. 그나마 인간이 많은 사상과 정치 체제 중 가장 성경에 부합한 사상이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밖에 나가서 누가 뭐라고 얘기하면 이게 하나님의 것이고 완벽하다. 이건 아닙니다. 인간이 만든 거기 때문에 그렇지 못해요. 이 안에 많은 부조리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죄인으로서 구현할 수 있는 인간으로서 가장 성경에 합당하게 그러면서 뭘 가져다 줘요? 우리가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이거 하나만 해도 인간 세상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이거를 보장해 주는 게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체제, 우익의 가치, 보수의 가치예요. 이걸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성결혼 합법화 이런 거 차별금지법 합법화를 해서 목적하는 이러한 사람들의 그 심령의 기저에는 좌익 스펙트럼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공산주의가 자리 잡고 있다는 거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경적인 진리, 공산주의가 가장 미워하는 게 성경이에요. 성경적인 진리를 없애고 모든 종교와 도덕을 세상에서 파괴하려고 혼신의 힘을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억압, 착취, 소외로부터의 해방, 인간의 본능을 중심으로 평등과 분배와 집단을 강조하는 등 들어보면 그럴듯하거든요. 다 해방해 준다 그러고 뭐 공정하게 하고 뭐 결과가 공정하다 어쩌다 뭐 하고 이야기하는데 하면 다 불공정한 거예요. 들여다보면. 그렇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무지몽매의 국민들이 이 무지몽매한 국민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해서 선전선동으로 유토피아를 제시해요. 유토피아 제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토피아. 이 유토피아를 제시해 보지만 세상은 실제 보면 더욱 황폐해진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서 그렇지 지금 우리나라 거의 그냥 경제고 뭐고 지금 완전히 지금 고꾸라질 상태에 지금 놓여 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이거 가지고 지금 이렇게 사람들 속이고 이러고 있는 거지. 그래서 전 세계는 이 사상의 본질인 거짓, 위선, 음란으로 물들어 심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무신론적, 공산주의적, 인본주의적 이런 그 사상의 포로가 되어 있기 때문이라. 자,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적으로 단 한 번이라도 공산주의적 유토피아가 이 땅에 구현된 적이 있느냐?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지난 20세기를 한번 돌아보자. 소련의 레닌과 스탈린, 중국의 모택동, 북한의 김일성 일갑, 베트남의 호치민, 캄보디아의 폴포트, 동구권의 여러 공산국가 전부 다 피해 숙청하고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죽인 사람만 1억 명이 넘습니다. 그냥 사람을 죽이니까 그냥 숙청으로 찔러서 죽이니까 이렇게 해서 죽인 사람이 1억 명이 넘어요. 공산주의 이런 사상 이런 걸 가지고 유토피아 구현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공산주의는 뭐냐? 영국의 보수 철학자 라저 스크루톤인 사람이 공산주의는 영지주의는 사람을 나눕니다. 그러니까 신적인 지혜를 가진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 그래서 이제 공산주의자들을 그 이론을 가지고 한 사람은 이 영적인 지혜, 신적인 지혜를 가진 사람이 나머지 무지몽매한 이런 사람. 이게 영지주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쓰는 용어들은 주술이라고 그래요. 주술. 그러니까 억압,
억압에서 해방시켜줘야 되겠다. 착취, 해방, 인권, 혐오, 차별 등의 이런 교리적 용어들은 추종자를 세뇌하기 위한 주술이라는 거. 주술에 거기 걸려 넘어가면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이 그냥 푹 쓰러지잖아요. 예, 이런 거 조합하면 참 좋아 보이거든요. 예, 근데 실제로 그런 세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루마니아의 유명한 범브란트 목사님 이런 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 그 공산주의 체제 하에서 징역형을 그렇게 오래 살았잖아요. 공산주의는 경제적 부의 분배 시스템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전체주의적 독재로 규결되는 영지주의이며 사탄의 이론이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공산주의 지금 하자 그러면 그거 할 사람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 소련을 봤거든요. 중공을 봤어요. 수많은 사람 죽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하자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네오마르크시즘 이것이 돼서 동성애, 동성결혼 뭐 등등으로 해갖고 페미니즘, 평등 뭐 이런 걸로 해서 세상을 이제 뒤집어 엎는 이런 방식으로 이게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단순한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마귀의 사악한 거대 종교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나의 커다란 종교가 진화론이에요. 그 진화론 것도 믿음이에요, 믿음. 예, 그게 커다란 종교고 마귀가 가지고 있는 커다란 두 개의 종교가 진화론하고 그다음에 공산주의라고 하는 거. 이걸 우리가 이제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 두 개의 창시자는 물론 사탄 마귀입니다. 그래서 우상 종교의 포로가 된 밀레니얼 세대들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이분이 전 세계가 마르크시즘이라고 하는 우상 종교에 빠져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당 정치인들이 대놓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정책을 예고해도 국민들은 아무 저항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너무나 익숙해 있기 때문이다. 특별히 지금 10대, 20대, 아마 50대까지는 정교조 교육 다 그렇게 받아갖고 그래서 그게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현상은 미국도 똑같았다. 2016년에 크리스찬이 사회주의에 동의할 수 없는 5가지 이유를 밝혔던 줄리 로이스라고 하는 그런 여자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가서 보니까 줄리 로이스 리포트라고 하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계몽을 하는 그와 같은 그 포럼, 그 다음에 블로그를 써서 많은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이제 이끌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좌경화가 된 미국의 밀레니얼 세대들 10대, 20대들에 대해 심히 걱정을 하면서 이런 글을 썼어요. 당시 30세 이하의 젊은이들은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예수님은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아니라 사회주의를 더 좋아한다고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성경은 사회주의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미국의 젊은이들의 이 30대 이하의 젊은이들이 또 사회주의자 대통령 후보를 더 좋아한다가 몇 퍼센트? 69%라는 거예요. 미국 아이들의 69%. 지금 그래서 미국이 저렇게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밀레니얼 세대들의 영적 실태는 젠더와 정교제에 의해 양육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장녀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미국이 지금 69%가 사회주의를 지지하고 지금 아이들이 이러고 있으면 더구나 더 정교조 영향받은 우리 한국 사람 말할 것도 없다는 겁니다. 이 세대들에게는 동성애는 아주 자연스러운 삶의 여러 형태 중에 이제 하나에 불과하고 이것을 반대하는 기독교 전통적 보수가치 도덕과 윤리는 제거해야 될 장애물로 이 사람들은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 밑에 있는 이런 세대들이 우리 아이들도 학교 가면 그렇게 배우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배우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마르크스의 우상 종교인 공산주의는 뭐냐? 그 기원과 내용은 뭐냐? 그 우상 종교가 지금까지 어떻게 옷을 갈아입었냐? 특별히 프랑스의 68 혁명 그 이후로 이렇게 이제 되면서 진지전을 펴고 뭐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 사람들이 완전히 옷을 갈아입었어요. 그래서 정치적 공산주의는 안 합니다. 근데 하고 있는 내용이 다 공산주의예요. 하고 있는 내용이.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열릴 미래의 지옥문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 교인들이 특별히 좀 신경을 잘 쓰고 그리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다음 주부터 오후에는 몇 시간에 걸쳐서 공산주의 바이러스라는 이런 책을 가지고 강해를 할 수밖에 없다. 강해를. 왜 그러냐.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목사의 책무예요. 목사의 책무. 기독교의 가장 큰 적이 공산주의인데 공산주의는 도대체 뭐 하는 건가. 그렇죠. 이게 어떻게 옷을 갈아입고 우리를 현혹하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망쳐놓는가.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후 시간에는 이거를 좀 설명을 해주고 네오마크시즘, 문화마크시즘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하는 그런 계기를 가지려고 합니다. 이게 목사가 그래서 힘들어요, 좀. 목사가. 왜 그러냐. 그냥 기존 교회처럼 신방하고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뭐 구원 받아야 되죠. 뭐 이것만 선포하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그래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런 싸움에 최전선에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최전선에 프론티어에 지금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하니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렇게 싸움을 해야 됩니다. 적군은 이렇게 생긴 사람들입니다. 이런 정책을 펴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야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알려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좀 순화된 그런 말을 사용을 해서 그래서 좀 설명을 이제 하려고 그럽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마르크스 공산주의 사상은 한마디로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데,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처음에 정치를 가지고 특별히 뭘 가지고 하려고 하면 노동자, 농민을 가지고 그래서 이 사회를 뒤집어 놓으려고 이제 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노동자, 농민에 의한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들이 예상한 것처럼. 이게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바꾼 거예요. 문화 막시즘, 네오 막시즘 이걸 다 전략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를 없애게 하려면 그 기독교를 없애야 되는 건데 기독교를 없애려고 하는 게 뭐냐? 결국은 기독교 가치관, 그게 가족, 국가, 그다음에 종교를 파괴하는 그 작전을 써야 그래야 결국은 기독교가 완전히 진멸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종교 등의 전 영역에서 총체적인 진지전이 지금까지 전개가 되고 있다. 그래서 마르크스와 그의 후예들은 가족, 국가, 종교를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떠받치는 기둥으로 여기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가족, 그 다음에 국가, 그 다음에 종교라고 하는 기독교잖아요. 그렇죠. 미국의 이게 핵심 가치잖아요. 그 핵심 가치가 어디서 나와요?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핵심 가치,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체제, 온전한 가정, 그렇죠. 온전한 국가, 그 다음에 온전한 기독교. 이게 이 하나님의 가치를 이렇게 형성하고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을 허물어버리면 그럼 어떻게 돼요? 자본주의가 붕괴가 되고 결국은 자신들이 소원하는 유토피아가 도래할 수 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파괴하는 거예요. 파괴. 우린 특징이 뭐예요? 세우는 겁니다. 우리 자유주의자들 우익, 보수는 다 세우는 거 하는 거고 나머지는 다 파괴하는 거예요. 지금 파괴. 모든 걸 파괴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파괴가 본성인 이 좌익들에게 건강한 세움이란 이질적인 사상이라는 거예요. 다 모든 거 파괴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100년 동안 저들은 핵심 요소들을 허물기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였어요. 그 뒤에 마귀가 있는 거예요. 기초부터 허물어 내렸어요. 기초가 뭐예요?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가족의 기본 원리와 개념을 변질시켜서 남자가 여자가 결혼하는 게 아니라는데 뭐 어떻게 해요 그게. 그럼 가족이 이제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간단한 거예요. 남녀의 결합을 통해서, 그런 그 결혼을 통해서 가족이 형성되는 이거 자체를 아예 없애버린 거예요. 없애요. 그래서 어린아이 때부터 성애화시킴으로써 타락과 방종을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으로 이렇게 고착화시키고 LGBT, 레스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이거 확산을 통해 사회를 병들게 하고 하여튼 무지개 이거 들고 나서는 사람들 있잖아요, LGBT. 그렇죠? 교회에 부정적 스캔들이 발생할 때면 여지없이 확대 증폭해서 사람들에게 기독교는 사회의 적폐 세력인 것처럼 프레임을 지금까지 씌웠어요. 근데 그 프레임 씌운 게 성공했어요. 큰 성공을 지금 거두었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뿌리를 둔 전통가치, 가족, 그 다음에 온전한 국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체제, 그렇죠? 이런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릴 그런 위기에 지금 처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이제 질문을 좀 해봐야 돼요. 공산주의자들이 이렇게 염원하는 유토피아가 정말 이 땅에 구현이 될 수 있을까? 지난 세기 다수가 가난으로 평등해지고 소수 권력자들이 부를 강점했던 역사적 증거를 탈피해서 진정한 꿈을 가진 공산화 사회가 정말 그들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번 총선 후에 동일 노동, 동일 임금, 토지 공유제, 종교와 언론계를 점검하고 사회주의 개헌을 통해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겠다고 그렇게 여당이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소망을 했는데 과연 그 여당의 소망이 이루어질까? 대한민국 지구상에서 최초의 공산주의 유토피아가 될 수 있을까?
2020년 가을 정기국회에서 평등기본법이란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면 과연 대한민국은 종교, 표현, 양심, 사상과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을까? 여러분, 5.18에 대해서 이야기를 못하게 만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건 완전히 사상의 자유를 빼앗아가는 거잖아요. 이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렇죠? 이런 사회를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거,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겁니다. 이게 한 걸음 더 나가면 그러면 기독교에 대해서 얘기하면 안 된다. 그렇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종교 탄압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 양심에 따라 비판도 못하게 하는 악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지금 물밑에서 계속해서 솟아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기독교가 하도 반대를 하니까 동성애 관련해서 그럼 성적 지향만 빼고 나머진 다 하자. 그래서 나머진 다 하자.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했냐. 차별금지법에서 성적 지향만 빼면 되지 않느냐는 타협적 사고를 하는 이들이 적지 않은데 착각하면 안 된다. 처음에 법을 그거 빼고 만들고 그 위에 살짝 집어넣으면 그때 못 막는다는 거예요. 못 막는다. 예, 그럼 왜 그러냐. 서구의 국가들이 다 그렇게 해서 당했기 때문에 처음에 요만큼만 하자고 이렇게 하고는 결국은 다 밀고 들어와 버리면 그러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데 나그네가 와서 그냥 몸만 여기 다리만 조금 넣겠다 그러고 넣고 조금 지나면 무릎까지 들어오고 허벅지까지 들어오고 온 몸이 다 들어오고 이렇게 돼서 결국 그 집을 차지하게 되고 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다 보고 있는 종말의 때라는 거. 그래서 한국교회는 분명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최전선에 뛰어들어 싸움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고된 길을 후회하며 걸어야 될 것이다. 이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좌파는 지난 40년간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군사 등 전 영역에 좌익의 진지를 완전하게 구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 좌익 세력들의 이와 같은 그 노력이 얼마나 성공했는지 직접 우리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그냥 눈앞에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냥 눈앞에. 이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와 같은 그 젠더 문제, 젠더 이데올로기 이런 정책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 한국교회도 정말 이 지독하고 고된 이런 늪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지금부터 치고 그러면서 앞으로 어떻게 이런 것들을 지켜나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 국회의원들한테도 뭐 오잖아요. 이 국회의원들 전화해서 차별금지법 막아달라고 그러면 집에 좀 계시는 주부들이 전화를 좀 해야 돼요. 우리 남편들은 나가서 직장 가서 일하니까 못하니 그런 게 오고 그러면 거기 전화해서 왜 차별금지법을 해야 되느냐. 안 된다. 이게 전화도 좀 하고 이렇게 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영적인 현실이고 좀 우울하긴 하지만 이게 우리가 앞으로 거쳐나가야 될 그와 같은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이거를 헤쳐나가면 자녀들과 함께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올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아이들 데리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영적인 기상도를 오늘 알려드린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 조금 좀 좋은 소식을 이제 좀 전달해 드리면 이런 일이 극심하게 생기면 생길수록 우리의 전성기가 가까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전성기가 뭐예요? 우리 전성기, 이 땅이 우리가 영원히 살 때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서 이거 다 잊어버리고 영원 몸돌아서는 그런 때가 이제 오는 거잖아요. 이게 압박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스트레스는 많이 받는 거예요. 진짜 이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전성기는 더 앞으로 가까이 오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팔포 목사님의 말씀에 따라 근심하는 자 같으냐 항상 기뻐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냐 항상 기뻐하고 제가 앞에 근심하는 얘기만 잔뜩 얘기했는데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 현실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팀내에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